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남은 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는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남은 자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 혼란 가운데에서 남왕국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남왕국도 BC 586년에 멸망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 150년 전쯤, 나라가 망하기 150년 전쯤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북왕국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이 아수르의 정책은 이제 다른 민족을 이 북왕국에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혼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니라 혼혈된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갈릴리라는 지방이 있고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이제 유다 땅, 예루살렘, 유다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와 맨 밑에 있는 유다 땅은 유대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때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좋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도 돌보지 않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은 돌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이민정책,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이민정책은 혼혈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해가지고 피를 섞어버리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포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라는 말은 끌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러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잡아간 그 사람들을 어떤 수용소 안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능력에 따라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죠. 또 에스더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나라이기는 하지만 페르시아 거기에 황후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뛰어난 문명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바벨론의 모든 시스템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나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거기를 털어 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고레스라는 황제가 새롭게 취대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그게 70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70년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10살에 끌려온 사람이 몇 살이겠습니까? 80세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 80세 된 노인이 나는 내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 뼈를 묻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돌아온 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할 때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그 땅에 바벨론에 살면서 자식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빠르면은 이민 2세, 또 3세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2세와 이민 3세가 그 나라 언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언어라든지 경제라든지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돌아오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포도원의 비유 노래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땅을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무성한 땅으로 비도 잘 내리지 않는 황무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갈까요? 안 그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굉장히 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약 150년 전 이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바벨론의 경제적인 안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의 그 안락하고 평안한 삶, 이것을 포기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 여러분,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활동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의 격려로 인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민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부하겠습니까? 아주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거나 예루살렘에 와서 살거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누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내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그 땅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 남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돌아온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안락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첫날, 잘 먹고 잘 사는 이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가 내게 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삶,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호주로 왔습니다. 호주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 이 평안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남은 자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민 2세요 1.5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남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다 낯선 땅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백사연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 개강 수련회로 인하여 학교에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사역자를 위해서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묵상, 또 성경 통독, 어성경, 그리고 또 우리 소그룹,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 금요 기도, 우리 쿠프레의 불,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